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의 답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인사와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 분쟁에 대한 답변이 실려 있고, 5장은 음행에 대한 답변, 6장은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에 대한 답변, 그리고 7장은 결혼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 제물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애굽에서 자유하는 은총을 입었음에도 그 자유를 남용하고 패역한 삶을 삶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꼭 알기를 바란다 라는 강조의 뜻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는 표현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구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이 우리말로 하면은 부모님의 스라, 이 무릎 아래에 자녀가 몇이나 있냐라는 그런 표현처럼 하나님의 무릎 아래, 하나님의 이 돌보심, 보호하심 아래에 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무릎 아래에 두고 돌보셨다기보다는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2절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복과 생명의 자리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여러분, 그들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어떤 배를 운항하여서 바다를 건넌 것도 아니고 옆으로 돌아가는 어떤 새로운 길이 있어서 그것을 우회하여서 바다를 건넌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열어 주셨기 때문에, 또 그 땅바닥을 마르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요, 내가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내 지혜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선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부르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또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동안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요. 그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죠. 이것을 육체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굳이 신령한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만나가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나를요, 하루에 며칠의 분량을 줍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분의 분량만 주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거둔다고요, 남는 것도 아니었고요. 적게 거둔다고 모자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만나가 썩고 그것에서 냄새가 났던 것처럼요, 삶이 썩고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분의 분량을 거두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니 그 다음 날에도 만나는 괜찮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요,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200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요, 그 물을 먹으려면요, 이 단순하게요, 콸콸 나오는 수도꼭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강같이 솟아나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요,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것을 몰랐어요. 5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요, 우리는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 만나와 메추라기로 대표되는 은혜를요, 수없이 보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그중 10명이 돌아와서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심히 아름다운 땅이 맞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먹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나머지 10명의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모든 유대인,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성인, 이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한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약속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는요,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므로 약속의 땅에 상속자가 되시고 그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